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란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신뢰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건강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관계의 끈을 이어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 몸을 이룬 부부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6장 1절에 가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무엘에게 추궁하듯 묻습니다. 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분명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려면 먼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환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베다웬의 동쪽 민막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병거는 3만이었고 마병은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군대로 길갈에 진을 쳤죠. 그런데 모여든 백성들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사람들은 각각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안에 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기한 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결국 그런 것을 보고 그나마 사울 곁에 붙어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울 왕은 어떠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그는 준비해 놓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의 문안을 받던 사무엘은 주변의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 닥친 위급한 상황, 두려움 속에서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버린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왕의 힘과 권위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도 심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사람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보습과 삽, 도끼, 괭이 같은 농기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 어귀에 진을 친 상황인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몰래 블레셋 지경에 스며들어가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블레셋 진영에 크게 소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사울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때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도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울의 진영에 합류해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 임한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몹시 지치고 피곤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맹세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끝까지 싸운 군사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자 힘들고 피곤하고 허기졌던 것을 가지고 허기졌기 때문에 약탈해온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 먹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을 벌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뭣도 모르고 광야에 와서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이 아말렉이 길을 막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통하여 그 아말렉을 이제는 완전히 진멸할 때가 되었다. 이제 가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완전히 죽여라, 진멸하라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인데 이 명령을 사울이 무시해버립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양떼와 소떼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다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약탈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며 한탄해 하십니다. 아직 사울을 만나 그의 말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새도록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사울을 그래도 한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 사울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울이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한 사울은 전쟁의 승리 앞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도 않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지금
자기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승전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울은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을까요? 더 이상 사울에게 희망이 없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길갈로 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귓가에 양들과 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냐? 라고 말했더니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변명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스스로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하자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며 책망했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또다시 변명하면서 백성들 핑계를 대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정말 왕으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스럽죠.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죄를 범하더니 14장에서는 복수의 눈이 어두워서 전쟁하는 군사들의 배고픔도 헤아리지 않고 결국 군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1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 그 명령을 무시했고 거짓과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에게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너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라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과 제물이 성별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괴속된 사울의 그릇된 판단과 행실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랐기에 불안하고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 시련, 이것이 더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사울의 행동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슬픔에 젖어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왜 슬퍼하냐? 이제 좀 그치라. 그러면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일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사무엘과 사울이 부딪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푸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를 대라. 그리고 이새를 청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기름 부음은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 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데 사실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붓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울 이후의 왕은 사울의 기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기준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외모나 조건들을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전 인격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새의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인 삼마가 연이어 지나갔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난감해졌지만 이새에게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찾아왔을 때 사울은 짐들 틈에 있었습니다. 짐보따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마침내 사무엘은 준비해온 뿔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고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정치가요, 예언가요, 왕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다윗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원한다고 자신이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택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사든 예언자든 왕이든 하나님의 영에 먼저 감동되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도 처음 그가 선택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학생이든 성도든 지부든 누구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도구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판단과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은 분명 다릅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람이 노력하여 쌓은 공로나 어떤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 신뢰를 드러내는 실천적 삶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유지하고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현실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경 목사의 고난을 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정한 타이밍과 계획 가운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더 좌절하고 더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거나 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나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까? 네, 물론 뿌리고 씨앗을 심고 뿌리는 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 풍성한 수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뿌리고 심는 일을 기꺼이 할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뿌리지 못하고 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이자 법칙인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심고 믿음의 기도를 더 많이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대 앞에서 개척을 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교회는 주일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식사도 대접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1,000원을 헌금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나서면 카페에 들어가 7,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그 진리를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보면 평소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면 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친절함을 심으면 그것이 모두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희망의 물결은 우리 뒤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희망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요, 헌신의 씨앗도 심어야 되고, 물질의 씨앗도 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회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적 삶을 사는 걸까요? 제가 쉽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 하루에 10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난주보다 하루에 한 번 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10,000원 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성령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잠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후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충만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버지 복음을 쉽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나누며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나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합당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들에게 영광으로 살고 우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게으르고 악한 욕망에 물든 불순종의 모습을 반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외모와 조건을 중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영적 감동을 계속해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뢰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